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야 할 이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3절, 4절, 5절,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꼭 우리에게 전해야 될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을 쓰는 그 베드로의 마음은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임박한 그걸 느낀 겁니다. 느꼈어요. 주님께 갈 날이 임박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를 하고 12시가 넘었는데 막 숨이 멈출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는지 이제 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아침에 눈 떠보니까 또 멀쩡하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산소망이라는 게 부활의 믿음이 없이는 산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만약에 부활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성경대로 말씀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헛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이 뭐냐, 둘째 부활이 뭐냐, 이것을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심어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좀 실수하고 뭐해도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 가지게 되면은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새로 전도된 성도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면은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말씀을 다시 줘야 되기 때문에 크게 힘든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부활이 기초입니다. 기초. 양대산맥이에요. 부활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부활이 빠져버리면은 예수 믿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헛짓하고 사는 거예요. 헛짓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영광 그대로
바로 가지고 살고 그 영광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세상 물질, 세상 재물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가지고 살면서 그것 아니면은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 신앙, 그 다음 신앙, 그 다음 신앙 다 다른 거예요. 주를 만났을 때 신앙,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 부활이 확신이었을 때 신앙, 그 신앙이 다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살아 생겨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다퉜어요.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그거는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고 살면서 세상의 정욕, 세상의 음란, 세상의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자아 버리지 못하고 살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만 하고 사는 것이지 진실한 내막을 보면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절 말씀 보시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5절에 말세에 나타나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참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먼지 좀 뒤집어 쓰고 얼굴에 때 좀 묻었고 옷이 좀 더러우시면은 머리 감고 세수하고 옷 빨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란 것은 분별이 안 되면은 때가 묻었는지 사망으로 가는 것인지 지옥으로 가는 것인지 그 자체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치고 나니까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세상 마치고 나니까 그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성도들이 슬피 울며 이리를 간다. 그 말씀이 교회에서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줄 때 천국 간다고 했는데 막상 세상을 떠나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세상에서 참 사람처럼 지저분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그 시신 썩는 냄새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 많은 시신들을 만져봤는데 그 시신 썩는 냄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난 이후에 썩지 않는 부활체로 부활하신 겁니다. 썩지 않는 부활체로 부활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7절, 26절,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자, 앞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육체가 희망 속에 있어야 돼요. 희망 속에 희망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의 말씀 보시면은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주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었으면은 사과가 열었어요. 세상이 많이 많은 날 동안 지나다 보니까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린다. 그럴 순 없잖아요. 한 번 사과나무가 열리면은 그 사과나무는 그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주님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믿어지지 않으면은 가슴을 찢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부활체가 안 믿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교회가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부활체가 안 믿어지니까 세상 육신 세상 정욕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체가 믿어진다고 하면은 세상의 어떤 수치, 어떤 멸시, 어떤 천대, 교회에서 나를 못났다고, 가난하다고, 멸시받고 천대하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안 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내 부활체를 보고 계십니다. 부활체를. 나사로가 부잣집에서, 대문에서 개가 먹는 그 밥을 같이 먹고 사는데, 사실 나사로 본인은 그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잠시 끊으면 세상을 떠나 내가 언제 부활체가 되는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바라본 나사로의 마음은 기쁘고 행복하게 그지없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그지없어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걸어간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다. 이 부활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말씀,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더니, 죽은 육신이,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육신이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5년 6분은 썩어버렸고 피 다 썩어버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는데, 우리가 왜 뇌경색 이런 것이 왜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인가? 피가 딱 막혀버리면은 24시간 안에 그 피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타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 목숨이 다 끊어지면은 제일 먼저 썩는 것이 피가 먼저 썩어버립니다. 피가 썩으면은 오장육부가 다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녹아버려요. 우리 주님이 그 실체를 아주 선명하게 살아난 것인 겁니다. 선명하게. 우리의 부활체가 그런 부활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활체, 눈으로 보는 이 상황 그대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돼서 지팡이 짚고 허리 구부정해서 이렇게 저는 이런 부활체로 부활한다면 누가 부활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만약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 병원에서 등기를 꽂고 누워있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이런 부활체로 부활한다면 누가 부활하겠어요? 주님은
이만큼 지키고 상하셔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은 그 영광스러움이 말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영광스러움이 말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본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내 부활체를 미리 보고 말하는 것. 따라합시다. 미리 보고 부활을 다닌다. 그래요. 미리 보고 부활체를 미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부활체를 미리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로 말하느니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썩어서 다 녹아서 뼈도 없고 가루가 돼서 흩어버릴 쓸지라도 다시 살아난 부활체, 다시 살아난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체,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 영원히 세지 않는 부활체, 영원히 더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해 가는 겁니다. 내 부활체를 건축해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짓는데 그 짓는 자체가 소망이니까 수많은 채무를 허비해서라도 그 건물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 들어간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건물만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체는 사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말씀 위에다가 너를 건축하라. 이 말씀 위에다가 네 부활체를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말씀 위에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구원을 하나로 보면 안 된 겁니다. 구원은 원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요. 두 번째는 환경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가 영원한 말세에 주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는 세상 모든 세상이 끝입니다. 끝입니다. 마치 주인이 문을 잠가버려서 그 누구도 들어오고 나갈 수 없게 하듯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이 세상이 다 끝입니다. 바로 끝이에요. 여기서 끝이 뭐냐? 끝이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때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말씀 부활절을 미리 보고 산다. 그래서 32절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으면 나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잠시 후면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사실을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부활체란 말씀이 모든 설교 중에 최상의 설교인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뭐가 됐어요? 사탄아 너희들아 물러가라. 너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고백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사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고백한 사람이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사망의 세력에 잡혀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깨달지 못했는지, 왜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가?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흑암의 사망의 영이 나를 돕고 있는 순간에 아무리 우리 주님이 직접 설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교자가 설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직접 지금 설교가 있는데, 주님이 직접 설교하는 그 설교 자체를 주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분별을 못한 겁니다. 부활체가 안 되니까, 부활체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네 목숨 미워하여 버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믿어지면은 이 세 가지가 내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체가 믿어지면은 뭘 말하냐? 네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가 얼굴이 우리 자신의 간판이잖아요. 얼굴이. 사람들이 얼굴에 대고 욕을 하면은 뭐가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얼굴에 누가 침을 뱉으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머리 위에다가 가시관을 눌러 씌웠어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워두고 그 얼굴에다가 머리에 침을 뱉었어요. 얼굴을 바람을 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수치스럽지 않는 겁니다. 그 일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자기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냐? 부활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활체가 안 믿어지니까 영광스러운 일들은 다 그거 하려고 애를 쓰는데 십자가 질 일 생기면 십자가 벗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체가 안 믿어지니까. 세 번째는 내 목숨 미워해 버려버려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얻고 더 행복하게 살고 예수 믿는 것이지, 목숨 버리려고 예수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그럼 못 믿겠다. 그게 결정적인 역사인데, 결정적인 일인데, 사실은 부활체가 안 믿어지니까 내 목숨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받고 계시는데 한 비자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 당이지, 예수 믿지, 주님의 제자지,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저주고 모른다. 그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자,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16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말씀을 보십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보고 가서 11절 고하며 그들은, 자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의 살아오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어진 겁니다. 직접
마리아가 직접 보고 가서 너희가 주님의 살아나신 것을 봤다 이렇게 구해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들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너는 사탄이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베드로가 부활체가 안 믿어진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개가 없이 살다 보니까 사복음서 주옥 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살아나신 현장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울 수도 있을지언정 부활하는 사실은 안 믿어진 겁니다. 부활하는 사실 안 믿어진 겁니다. 뭘 말한가? 기독교의 설교학에는 이게 따라다닙니다. 설교는 십자가와 보혈에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우는 사람.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내 스승님이, 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간 사실을 주님의 제자들이 보고 목격했고,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가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살아계셨다는 주님의 그 목격자가 직접 전해줘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아파서 울 수도 있고 애통하며 울 수도 있는데 그 울음 자체가 뭐냐? 내 부활체를 바라보는 애통하는 그 믿음의 울음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통스러운 그 울음과는 그 울음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 울음의 믿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보면서 성경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가슴 아프다. 울 수도 있어요. 울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생명인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들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인데 그 부활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속에 소망이 생겨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어떤 세상에 어려운 일 교회에서 무슨 십자가를 내게 줘도 그 십자가 자체가 무겁다, 힘들다, 버겁다, 못하겠다라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수많은 고통 어려움들을 나열했어요.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매를 맞았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다, 수없는 배고픔을 겪었다, 나는 물에도 수없이 빠져봤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봤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이 일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내 마음의 눌림은 내가 그보다 더 큰 고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활체는 반드시 믿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져야 돼. 만약에 부활체가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버리면은, 부활체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부활체가 지식으로만 끝나버린다면은 믿음으로 연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속에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모든 사람이 정한 것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뭐냐? 영광의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떠난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 심판 자체가 부활체, 세상 모든 사람 다 살려내가지고 생명의 부활체, 사망의 부활체, 이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부활체를 위해서 준비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준비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마가다라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신임하시고 부활체가
믿어져 버리니까, 부활체가 믿어져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20절까지.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구에게? 자, 누구에게? 4장 5절입니다. 5절.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누가 모였냐? 대제사장 알렉산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나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다 모여서 합력하여서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주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죽인 것을 그들이 똑똑하게 알고 있거든요. 똑바로 보고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말하지 말라, 예수는 말하지 말라, 겁박을 하니까 너희 예수를 말하면 죽인다, 겁박하니까 겁에 질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베드로가 주를 고백하고 나서 내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에게 붙잡혀다 죽임당하고 사흘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부인 못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마시고 부활에 믿어져 버리니까, 부활체가 믿어져 버리니까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는 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도 주님처럼 죽여라.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이냐? 히브리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부활이 믿어져 버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 마귀가 내게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종 여러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게 떠난 거예요. 그게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가 떠나가 버리면은 뭐가 오냐?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쏙쏙쏙쏙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내 속에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직접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다음 5장 넘어가면은 그들을 채찍질하고 또 겁박하는데, 매를 맞고 겁박하는데 그들 속에 뭐가 있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떠나가 아니라 매를 맞고 겁박을 하는데 뭐가 있냐? 속에 육체가 희망에 거하려니, 육체가 희망 속에 충만하게 잠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도 그렇지요. 하나님이 돈 주시면은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장사 잘 되면 좋잖아요. 뭔가 건강하면 좋잖아요. 그 좋은 것은 육신에 속한 순간의 기쁨이지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부활자가 정말 믿어지면은 이런 기쁨을 뛰어넘는, 이걸 가르쳐서 희락이라 참 기쁨, 희락이라 그래요. 그 희락 참 기쁨이 넘쳐버리니까 죽음 자체에 비해서 종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놓아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사망의 세력을 잡으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일생에 매여 죽음의 종로를 타는 목숨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면서 전전 근거하는 그들을 놓아주러 오신 주님이셔요. 놓아주러 오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참 송구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100년을 살아도 그 생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활체가 믿어지는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33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33세의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부활체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33세 떠난 세상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를 했는데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만 순교를 못하고 살아있는 순교를 했는데 제자들 12명 중 11명이 다 순교를 했어요.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순교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처참하리만큼 죽임을 당한 겁니다. 처참하리만큼. 그런데 그 처참하리만큼 죽임을 당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육신의 사람들을 볼 때는 처참하고 끔찍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순교를 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 왜 그러느냐?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육신의 죽음에서 놓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기 위해 하신 그 길이 뭐냐? 길이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가신 자체가 뭐냐? 가신 자체가 나를 살리러 가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고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그분의 성령님이 내게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 15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주의 깊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러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란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억만 가지도 더 돼요. 무엇이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구하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걸 구하면 이것이 부족하면서 평생을 육신에 매어 종도로 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 구할 말씀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냐?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뭘 구하냐?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여기 보세요. 부활체는
계명을 떠난 부활체는 생명의 부활체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부활체가 계명을 떠난 부활체는 생명 부활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하냐? 너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천지창조주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보라 승천하시고 내 그 뒤에 오신 보혜사 그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입을 여는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제 것이며, 우리가 부활체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부활체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인데 심령이 가난치 않으면은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그 거하지 않는 사람의 천국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구할 것이냐? 하나님,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내 자신을 다 쏟아바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이롯 홍해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미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홍해물이 합쳐버리니까 애굽의 그 큰 군마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렇게 15장 1절 2절에 그 큰 광경을 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하냐? 하나님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살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았냐? 광야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었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왜 죽은 것이냐?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이 계명에다가 생명의 불피를 뿌려놓으시고 이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주의 백성들이 뭘 구했어요? 떡을 구하고 물을 구하고 고기를 구하고 양파를 구하고 마늘을 구하고 부추를 구하고 세상 먹고 사는 점령이 필요한 구했지만은 막상 구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무신한 백성들이다.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너희들은 지혜가 없는 백성들이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계명을 구해야 되냐?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계명을 떠나면은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자기 목숨처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주의를 자기 목숨처럼 지켜라. 주의를 한번 빼먹어 버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사락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하면은 사락다리 그 중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주의를 빼먹은 사람의 결과예요. 사락다리가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올라갈 길이 없는 겁니다. 주의를 한번 빠져버리면은 그 다음 주 교회 오면은요 뭐냐? 맹숭합니다. 저는 주의를 안 빠져봐서 모르겠지만은 주의를 빠진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그래. 한 번 주의를 빠지고 그 다음 주 오니까 맹숭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부활체를 위해서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는데 뭘 구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기도해라. 그 계명 안에가 부, 귀, 영 다 들었어요. 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 속에 다 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버릴 때는 적국에게 유린당했습니다. 농사 지으면 적국에서 다 걷어가 버리고 심지어 겨누면 다 뺏어가 버리고 자식 낳으면 다 죽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적군이 안 오면 메뚜기가 먹어버리고 너시 먹어버리고 황충이 먹어버리고 수확거리가 없었어요. 계명 지키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하면서 장대하면서 풍성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주의를 빼먹는 일 없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믿음으로 말합니다. 요양병원이 내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요양병원이 내게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요양병원 한번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인생이 끝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요양병원에 가서 장기간 동안 요양병원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은 있는 믿음 다 빠져버려. 한 주만 빠져도 삭다리가 걸림이 없는 것처럼 올라갈 수 없는 맥주한 상황이 되어버리는데 요양병원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다섯 달, 1년을 살았다.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부활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갈 만한 그런 믿음이 남아있겠느냐? 그렇게 가면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구하라. 왜 계명을 구하는 것이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명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니까 아수리의 포로, 바벨론 포로 잡혀가 70년 동안을 그 제국에서 유린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은 계명을 버리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의 민족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나라의 민족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뭘 말하냐? 강단에서 맨 먼저 이 계명을 선포한 겁니다. 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다른 거 안 했어요. 나무강단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에스라가 계명을 선포한 겁니다. 계명을 회복해라. 따라합시다. 계명을 회복하라. 그런데 복음이 계명 어겨도 천국 간다는 거야. 계명 버려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살면서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잘못 포장된 그런 삶을 살게 한다면 일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안 만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안 만나야 돼. 여러분들이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던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지 않는 기도는 무당의 푸닥거리와 같은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기도는 무당의 푸닥거리와 같은 거예요. 무당의 푸닥거리와 같은 거예요. 절간에 가서 석가보니 생명 없는 석가에게 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천지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 나타나시면 뭐가 부족합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있으라 다 있는 거예요. 계명 지키면 뭐가 하냐? 계명 지키면 믿음의 담력이 와. 그럼 내 속에서 뭘 필요합니다? 있으라 바로 있는 거예요. 바로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 여러분, 집에 있는 목사가 큰 돈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돈은 없지만은 내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만 해도 그날이 있어. 입으로 고백만 해도 그날이 있는 거예요. 있으라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라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그 자체가 계명을 떠나면은 뭐가 오냐? 염려가 와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러니까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잡혀서 말씀을 또 떠나면서 그것이 믿음의 것처럼 잘못되게 살면서 인생을 맞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 행복이 뭔 행복이. 정말 부활체가 믿음을 버리면은 육체가 큰 희망 속에 사는 겁니다. 희망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 병에 대한 두려움도. 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병 못 이기는 겁니다. 육체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부활체 있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데리가 달라고, 나 세상 그만 살고 싶다고, 주님 나 가고 싶다. 그러면은 병이 나를 이기겠어요? 병은 나를 죽이려 왔는데, 나를 죽이려 왔는데 병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 죽이려 왔는데, 병아 네가 나 죽이려 왔냐? 나 죽여라. 병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이려 왔는데. 그 믿음을 보고 병은 힘을 벗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이 건강해 보여요? 수많은 병에 시달린 사람이야. 어제도 솔직히 말할게요. 아침 운동 갔다가 무릎이 꺾여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리에 디딤질을 못하고 지팡이를 두 개를 이렇게 목발을 묶고 다녔어요. 어제 밤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달라고 하니까, 기도 끝나고 나니까 목발 벗어버리고 걸어왔어요. 다리가 꺾여버린 거야. 웬만큼 아프면 병원 안 가요. 어제 토요일인데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CT하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 집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하시면 목발을 갖다 주시더라고. 목발을 걷어. 지금도 아프긴 아픈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룻밤 사이에.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발을 자르고 손을 자르고 눈을 빼서라도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면 발 끊겠습니다. 내가 잘못되게 사니까 발을 꺾으셨는데, 하나님 천군천사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천군천사 앞에서 내 발을 꺾을 때 하나님의 천군천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저도 이를 동일하게 기뻐합니다. 천사들은, 나를 돕는 천사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하심이, 그분의 성실하심이, 그분의 성심성의껏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왜 나를 꺾으셨을까? 뭔가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꺾인 게 아니냐.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정확히 돌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공의히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속히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서 목발 창고에 갖다 놔버렸어요. 왜? 목발 안 짚어도 걸어갈 만하니까. 걷지를 못했어요. 신발도 못 신었어. 얼마나 심하게 꺾어버렸던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명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에 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피조물도 나를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명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먼지와 티끌 하나도 이길 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됩니다. 설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은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 내 안에 살고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이 믿음, 부활체 믿음이 없을 때는 주님을 직접 보면서도 주를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체가 믿어져 버리니까 자기 목숨 던져버리고 주를 증거하면서 주를 믿고 살다가 마지막 날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내가 떠날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누가 감히 얽어매고 누가 감히 그들 가둘 사람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이 나를 잡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유에 계셔.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계셔. 내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희락이 넘쳐나면서 그날 내가 세상을 마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제가 세상을 마쳤을 때 주님의 재림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육체가 세상 마지막 날을 사모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내 영이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믿음을 철저히 심어려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라까지 완벽히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 이제 마칩니다. 30, 40, 50에 세상을 떠나도 믿음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백년을 삶에 많이 산 것이냐? 주님은 33년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한 삶을 사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젊었을 때 목숨 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스데반 집사 설교 한편 하고 주님을 당했는데 세상 땅할 때 얼굴이 어땠어요?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를 못 내는 겁니다. 그 속에 부활체가 믿어지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체가 믿어지니까 세상 고난 다 녹여버린 겁니다. 볼로 때린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이 없냐? 나를 이 부활체로 만들어준 사람이 볼로 친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밉냐? 저도 내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누가 나를 순교시키면 나를 죽일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육신으로 보면은 부모 중에 원수인데 영으로 보면은 내 아버지를 순교자로 만들어는 의인이 그 사람들이다. 어떻게 의인을 미워할 수 있느냐? 영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잘 구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이요.